1995년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인 천문학자 밥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아주 전례 없는 실험을 하기로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밤하늘을 볼 때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바로 큰 곰 자리 근처가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처를 골라서 10일 동안 100시간 이 허블 망원경을 노출해서 촬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공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의 개발 및 발사 비용은 약 15억 달러, 약 2조 원, 그러니까 1995년에 2조 원의 비용이 드는 그런 망원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우주이지만 혹시 무언가 관측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하는 실험인데 너무 무모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실험인 것이죠.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나 주변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낭비다, 필요 없는 실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육안으로 보면 분명히 캄캄한 칠흑의 빈 공간인데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개가 넘는 은하들이 그 촬영을 통해서 보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무려 100억 년을 여행해서 망원경에 닿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어둠 속에 수천 개의 우주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현대 천문학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저는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우주 망원경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캄캄한 시간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칠흑 같은 그런 삶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뚫고 찬란하게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서 철부지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속에 눈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무엇이든 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정말 아무 가능성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잣집 귀공자였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가 과연 노예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노예 생활의 고달픔과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그가 가장 괴로워했을 문제는 형들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형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아니, 내가 당한 것에 10배, 100배 갚아주겠다. 그런 분노가 요셉의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주인공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통쾌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돼서 칼을 갈고 복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인정을 받아 그 집안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철부지, 천방지축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가 이전에 귀공자로 살던 때와 같은 생각과 태도였다면 그는 아마 노예 생활을 못 견뎌서 어디 가서 목을 매거나 도망치다가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아버지 백을 믿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고,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은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끌려와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단련 속에서 자기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자기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요셉은 고난의 단련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집에서 교만하고 안하무인으로 살았던 자신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건널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의 단련 속에서요.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으로 변화된 요셉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말 속에도 그의 생각과 관점이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죄를 지으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자기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보다 더 크고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당신과 어울리는 것은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죠. 그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함께 있던 왕의 고위 관리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또 나중에 애굽 왕도 꿈을 꾸고 도무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또 애굽 왕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사는 13년의 시간 동안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어요. 모든 사건, 모든 사물, 모든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그런 믿음,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도 딱 생기면 인생의 거친 자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공자 요셉이 노예들이 하는 일 얼마나 할 줄 알았겠어요? 히브리 유목민 아들 요셉이 왕의 경호대장 집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년 요셉이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거부하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 고위 관리들과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문제의 상황들을 요셉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믿음 하나뿐이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요셉처럼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 오늘은 동쪽으로 가봐라, 서쪽으로 가봐라, 뭐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고민이 너무 크고 짐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관점, 그런 태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 무슨 문제,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면 해결하기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관점이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정말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죠. 이집트 총리인 요셉, 절대 권력을 가진 요셉, 당장이라도 저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복수하고 처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상대로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자, 이 5구절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각 절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형님들 손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심지어 이 형제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해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그런 믿음은 요셉을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결국 위대한 용서의 결단을 내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받기가 어렵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큰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정말 내가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절대 용서하기 싫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심지어 아주 행복하게 웃으며 잘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만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의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삶의 근본이고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생길로 가긴 했지만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용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딱 돼서 옛날 일을 다 돌아보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이 형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부당함과 편애 때문에 다들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산 것도 그들은 다 보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형들을 이 요셉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상처와 왜곡과 분노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아무리 못되게 하고 악하게 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바꾸어 가는 것을 경험한 요셉은 그들을 그렇게 넉넉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를 해친 그 사람도, 억울한 사건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심판자가 돼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이 믿음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 고통,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죠.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말했습니다. 해가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해가 그 말 듣고 또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단다. 달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늘 잠만 잔다고.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지나가다가 그들의 다툼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 둘 다 전부를 보고 있지 못한 거야.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지. 그러나 밤이 되면 달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잠들고 나뭇잎은 은빛이 되지. 너희는 각자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낮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내 눈앞에 고통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구원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고, 요셉의 어두워 보이기만 하는 인생에 아직 보이지 않는 찬란한 빛을 하나님이 불러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가져오실 은혜와 기쁨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넉넉한 이해와 용서의 삶까지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믿음의 경험 끝에 귀한 고백을 남겨요. 그가 나중에 두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사건, 사람들, 요셉도 그러했겠죠? 구덩이의 공포, 또 쇠사슬의 무게, 감옥의 냄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간적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날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 위에 덮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에게 애굽 땅은 팔려온 땅, 노예로 살았던 땅, 억울하게 갇혔던 땅, 수고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땅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 땅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 위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고백의 주어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고난을 잊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번성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므낫세도 하나님이 하셨고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므낫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힌 상처와 분노와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 포기하고 싶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덩이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시고 에브라임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둠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찬란한 영광의 목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